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어제 새벽부터 이렇게 집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뭔지 모르게 우리 나성 한미교회는 평안함이 있고 또 그 안에 따뜻함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또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사역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넓게 말을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또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는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런 질문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없으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질문하면 사후정 취급을 당하는 거죠. 저게 엉뚱하게 그런 소리 하냐. 그래서 어릴 때는 오히려 인생이 뭘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사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좀 나이가 들고 나면은 그런 생각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걸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할 일이 뭐죠?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김상용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 중에 나무로 창을 내겠소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그 시가 유명해진 것은 그 마지막 기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기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냐군 웃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은 웃고 만다는 겁니다. 왜 사냐군 웃지요? 네, 인생을 초월한 그런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회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웃고 만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 삶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거 물으면 또 너무 쉽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구체성도 없고 진지함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마 교리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 배웠을 가능성이 있지요. 저희들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기본 교리가 있는데 교리 문답이 있는데 그 첫 문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어릴 때 배워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그런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실중앙교회에서 3년 동안 부목사를 하고 이제 1985년도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저에게 큰 질문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목회가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가 뭐냐?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시작했다는 것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그걸 몰랐지요. 알았더라면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더니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다. 왜 저에게 상식이 없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왜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목회론에 대해서 왜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를 하는 시절에 그것들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현장을 제가 겪으면서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뭐냐? 그런 질문이 저 가슴 속에서 그야말로 간절함으로 솟구치더라고요. 그리고 목회가 뭔지, 교회를 설립해가지고 앞서 있었던 목사님이 그때 7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결과는 싸움이었습니다. 분열이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목회가 뭐냐 하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제가 혼자서도 열심히 했지만은 목회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학위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야말로 교회를 알고 싶어서, 목회를 알고 싶어서 그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책도 읽고 열심히 리포트도 쓰고 공부했는데요. 이제 한 3년 공부하는 동안에 교회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그 교회 상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비전으로 저 앞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논문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회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배우기도, 강의도 듣고 또 리포트도 쓰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서 서점에 가면은 목회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다 뽑아다가 제가 읽고 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쓴 책도 읽고 아주 보수주의자들이 쓴 책도 읽고 그러면서 역시 이제 목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가 좀 마음의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도 생기고 이제 또 이렇게 좀 정리도 되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잡히는 게 없어요. 목회가 뭐냐? 목회의 타겟이 뭐냐? 목사의 사역의 그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이 있으면 한마디로 뭔가 딱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들을 때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쫙 원고를 다 작성해 놓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는 것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설교 준비한 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봐라. 한 문장으로 요약되지 않으면은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목회를 한마디로 아예 이렇게 꽉 잡을 수 있는 그게 뭐냐?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10장 상반부에 이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늘 묵상을 마침마다 묵상을 해왔는데요. 그날 큐티 본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 쭉 읽어 나가다가 제가 10장 10절에 왔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렇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제가 이 마음을 그날 아침에 그냥 아예 필이 탁 꽂히는 겁니다.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거든요. 뭐 어릴 때부터 형님 또 부모님들이 뭐 성경 읽으라고 하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카운트 한 것까지는 한 20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세봤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뭐 세지 않고 읽었는데 아마 요한복음은 뭐 한 30-40번은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동안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딱 저 마음에 깊이 다가오질 않았는데 그날 아침에는 이게 아주 깊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 읽다가 그런 경험을 혹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나? 성경을 몇 번이나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어떤 때는 어이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목표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목적이다.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목사들의 사역 목표, 우리 목사들의 인생 목적이 뭐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대목자이지 않습니까? 목사의 원조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목사의 할 일은 뭐냐? 목사의 타겟이, 그 목회의 타겟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목사들만의 사역 목표일까요?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사역 목표일까요? 목사들의 인생 목적이 목사들만의 인생 목적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발자국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사역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뭘 위해서 하십니까? 어제 아침에 설교하고 난 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느 장로님이신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임장로님이신가, 장로님께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끔씩 물어보셨대요. 왜 그렇게 돈 벌려고 하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그렇게 사업 열심히 하십니까? 제대로 답하는 분들이 없더래요. 뭐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버는지. 어떤 분은 그러더래요. 우리 아내가 돈 버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내가 돈 번다. 예,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어영부영 우리가 살 사람들이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뭐 좀 넓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우선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은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기르는 것,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직접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되도록 헌신하는 것의 첫째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요, 생명을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돈 이런 거하고 연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녀 낳아놓으면 누가 공부시켜? 자녀 낳아놓으면 그 학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제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실 때, 당신의 기업인 그 자녀가 먹고 살 게 없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혼식 주례하고 할 때는 꼭 셋 이상 낳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다 웃고 맙니다. 저 하객들도 웃고 신랑 신부도 빈 것이 웃고, 뭐 짐승처럼 무슨 셋이나 낳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도 나왔죠. 인구가 드디어 줄기 시작한다고.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이 젊은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젊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딸을 셋이나 낳았는데 그때 너무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길렀는지 뭐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목회하기도 막 버거워 가지고 그냥 애들 돌아볼 여가도 없었고, 또 하여튼 뭐 장가를 좀 늦게 가가지고 급하게 낳다 보니까 그냥 한 해 하나씩 낳았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터울이 생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은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아이가 잉태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내가 젖에 병이 나고 이래가지고 젖을 빨릴 수가 없어서 우유를 먹였죠. 그랬더니 그냥 아이가 하나씩 그래서 새 쌍둥이를 기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 아내가 정말 참 불쌍하게 애들하고 불쌍하게 살았죠. 그런데요, 손자를 낳으니까요, 이것도 유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아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른들은 다 아기 안 좋아하는 어른들은 없습니다만은 뭐 저 아내 말에 의하면 저는 좀 유달리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진짜 아이들이 지나가면 눈이 번쩍번쩍 돌아갑니다. 저 백화점에 가가지고 아주 이쁜 아이가 있어 내가 확 찾아보고 이랬더니 마네킹이더라고요. 저 손주를 큰딸이 결혼한 지 만 10년 만에 하나 낳았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했는데 내일이 이제 10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언젠가 엄마 아빠 저 딸하고 집사람하고 뭐 앞에 있는 뭐 가게 코스코에 뭐 사러 간다고 저보고 2시간만 애기 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돌 지났는지 이런데 2시간 동안 이제 같이 지내는데 그때 제가요 애기 2시간 보다가 울었습니다. 힘들어서 울은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생명이 신기하고 너무너무 생명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이런 것을 제가 좀 뭔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는 저 집회 나가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손자 안 본 사람들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인생을 논하냐. 그리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서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미국 사회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더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뭐 한국도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지요. 다 사회보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돼 있어 지금은 참 굶어 죽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역시 어디나 어두운 곳은 있습니다. 어디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동남아시아나 저 남미 또 일부 또 그런 나라들이나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명이, 한 달에 해도 수천 명이, 하루인가 한 달인가 모르겠습니다.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 달에 만 원이든지 10달러든지 100달러든지 보내면은 그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그 기아대책, 한국 기아대책에서 제가 중앙이사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만 원 보내면은, 한 달에 만 원 보내면은 아이 하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먹는 것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3만 원을 보내면은요,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있다 보니까 뭐 그때는 큰 생각 없이 그냥 그 일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참여하고 난 후에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컴패션도 있고 월드 비전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또 유니세프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좀 많이 지출이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한다 할 때 또 한 가지 더 소위 잘못되어진 사회 조직이나 또 정치, 독재, 정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억눌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야말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북한이 뭐 그야말로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탈북 청소년 학교, 여명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정부의 통일준비학교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데요. 그 아이들 정말 부모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부모 엄마하고 한번 가서 이렇게 보이도 못하고 도망쳐야 했는데 큰 고통, 아픔 이런 것을 고비를 넘기고 온 학생들 정말 교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그 여명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 아이를 붙들고 울고 같이 울어주고 한 1년 동안은 같이 울어줘도 마음을 열질 않아요. 2, 3년 같이 지나면서 정말 이제 그들에게 사랑을 퍼붓듯이 무슨 짓을 해도 감싸주고 그래야 겨우 마음을 열어요. 또 어떻게 좀 우리 사회가 좀 평가를 해서 저희 학교가 상도 받고 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 상도 받고 했는데요. 이 북한 사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그냥 치솟아 오는 게 분노더라고요. 분노.
얼마나 제가 마음을 상하고 얼마나 분노했던지 한 7일 있는 동안에 이빨이 다 아프고 했어요. 이빨이 치솟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죠.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할 때 그야말로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니까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지만은 목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에 복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복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천박해지고 이 복음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누가 믿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게 구원 해서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이 인식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지옥의 자식이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반성해 보셔야 안 될까요? 내가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미교회는 이렇게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선교 사무실에 있으면서 또 우즈베키스탄 갔다 오신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또 목사님이 언뜻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자신들 개개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몇 사람입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돼가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가 다 돼가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내놓겠습니까?
예수님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는지 아시지요? 우리 집은 100만 불짜리가 넘어요. 뭐 이런 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 성령차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장관 그 청문회 하면서 아들이 유학하는 아들이 포르쉐라는 그게 아마 좋은 차인가 봐요. 하여튼 뭐 그거 타고 다니는 데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 문제 말고도 또 다른 것들 해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만은, 예수님 내가 타고 다니는 성령차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우리가 그러는 게 자랑이 될까요? 제가요 88년도에 영국 가서 있으면서요 정말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많이 울고 회개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가 그때만 해도 나이 이제 겨우 이제 30대를 벗어난 나이였는데 31살인가 41살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유치해가지고요. 목사의 자랑은 교인들이 많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교인들 수가 많은 것이 목사의 자랑이고 그게 목사의 계급이고 교회당이 아주 우뚝 잘 아름답게 우뚝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쁨이 뭐냐? 우리의 자랑이 뭐냐?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자랑의 면류관이란 말은 최고의 자랑을 말하는 거죠. 바로 너희가 아니냐? 바울 사도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양육한 사람들, 전도해서 목회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그들이 바로 이 바울 사도님의 기쁨이요, 기쁨의 면류관이요,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게 바로 그의 자랑이었다. 제가 그날 참 이 말씀 때문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은 뭐 내놓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이 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올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의 은혜를 주시면은 더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생명을 구원한 일에 더 헌신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재물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니까요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요 11조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요. 차라리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때는 11조 꼬박꼬박 하던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1억 이렇게 수입이 되니까요 겁이 나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일도 잘 안 지키고.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 사람에게 딱 알맞는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혹시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분들
열심히 자녀 낳아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전도입니다. 이미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 같은데요. 여러분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전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요, 자기가 전도한 분이 권사가 되어 있거든요. 권사로 임직할 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내가 전도한 사람이 권사가 되었다고. 그런 자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은 행복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복지를 향상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목숨만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떠내려가는 우리를 그냥 건져주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옛말에 뭐 건져주었더니 또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한단 말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건져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따리도 찾아주시고 보따리 외에 더 또 귀한 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보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돈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안 좋아요.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돈 많아가지고 이혼하더라고요. 돈 많아가지고 자식하고 원수가 되더라고요. 행복은요, 관계에 있고요. 이 관계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행복한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신통망통한 건데요, 이 사랑은요, 사랑을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통망통한 거예요. 제가 우리 손자보다 울었다 했잖아요. 제가 그 아이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아이를 제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눈물이 나도록 행복한,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행복하겠다, 내가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복지를 향상시켜준다, 영적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해준다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중에 제가 전에 이 찬송 부를 때는 가슴이 늘 찡했어요.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내가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에는요, 도둑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목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은 오면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가고, 목자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남의 덕만 보고 살고 있지는 않나? 나는 남의 덕만 보고 살고 있지 않나? 내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덕을 끼치고 사나?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가 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덕만 보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막내입니다. 사형제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죠. 우리 할머니는 저를 그냥 품에 안는 것만으로도 끔뻑할 정도예요. 그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사랑받았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그냥 지나가면 막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쓰고 착하다고 그러고,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물론 한 3년 동안 고생했지만은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은퇴할 때 울었습니다. 제가 헌신한다고 시작했는데 은퇴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제가 희생하고 헌신한 건 없고 다 받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주님께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 앞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덕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 맨날 남의 덕만 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뭔가 덕을 좀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 와서 집회할 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교포들이, 우리 한국 교포들이 너무 미국 정부의 덕만 보려고 하지 않나.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든지 소셜 시큐리티에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좀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은 좀 심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 이야기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한테는요, 가서 하나님 사인 받아오래도 다 받아온대요. 그러니까 가짜 서류를 내는데 그럼 하나님 사인 받아오래도 다 받아오니까. 제가 그때 집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포들이 우리 지역사회, 이 커뮤니티에 뭔가 덕을 끼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우리 교포 사회가 이 미국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왜 미국 땅에 와가지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만 자꾸 생각하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생각의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건축회사 그 팀 하스라는 건축회사 아시죠? 그 회장이 하형록 씨지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그분이 나왔을 때 책을 한 권 받았어요. P31, P31이라고 하는 책을 받았는데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VIP인 줄 몰랐어요. 누가 소개해서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뭐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그분이 회사를 설립한 설립 이념이 그렇습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한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한다. 그리고 P31은요, 잠언 31장을 말합니다. 프라버브 이제 31 이걸 잠언 31장을 말하는데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아주 가정을 잘 돌아보는 그래서 정말 아주 참 최고의 주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분은 그것을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을 교회로 비유하기도 하고 상징하기도 하고 또 회사를 상징한다고 그분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사를 경영하는 방법은 전부 다 잠언 31장이에요. 잠언 31장에서 이제 그 여인이 그 하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자기 회사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그 운영하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미국에서 성공했죠. 제가 알기로는 국립건축과학원의 이사라고 들었습니다. 평생 이사라고 들었습니다. 그 평생 이사는요, 자기가 못하겠다 하기 전까지는 그냥 언제나 이사할 수 있는 6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21명인가 이사가 있는데 6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 6명 중에 한 분, 오바마 대통령 때 임명을 받았다는데요. 거기에 후보자가 되면은요, 2년 이상 FBI, CIA 이런 데서 아주 그야말로 먼지를 탈탈 터는 겁니다. 완벽하게 조사해서 이만한 흠이라도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을 임명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당신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다. 우리도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시 하나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한 송이 꽃이라도 더 피어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한 폭의 풀이라도 더 나야 한다. 이것은요, 도널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시를 제가 읽고, 제가 총각 때 그때 총각 때는 뭐 좀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집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좋은 시가 있으면 친구들한테 소개도 하고 했는데, 그때 어느 날인가 이 에머슨의 시를 읽은 거예요. 그 시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시를 읽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걸 읽고 요약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시를 저 삶에 적용해보자 해서 제가 저렇게 요약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정주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꽃 한 송이라도 더 피어야 되고, 정주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한 폭의 풀이라도 더 나야 한다. 에머슨의 시가 저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한미교회의 교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미교회의 재직으로 직분자로 이렇게 심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미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한 사람이라도 더 웃음꽃이 피어야 되고, 내가 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어린 생명들, 어린 풀과 같은 저 새신자들 하나라도 더 커야 된다 이거죠.
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 이런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정말 보람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 깊은 관심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내가 인도를 해야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내가 비록 나이도 많고 내가 비록 수입도 없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더 기뻐져야 안 되겠냐. 우리나라 우리 어른들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가 이제 오래 살면은 서로 원수가 된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 많으신 우리 부부님들 어떠세요? 진짜 왼수 같습니까? 그런데 그 안 믿는 사회에서는 통할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갈수록 좋아져야 정상이죠. 관계잖아요. 신앙은 관계잖아요. 신앙이 좋아지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골 교회 집회를 갔더니요, 그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따로 산다 하더라고요. 딴 집에 사는가 했더니 딴 집에 사는 건 아니고 이제 한 집에 살면서 할머니는 권사님은 안방 차지하고 이제 장로님은 쫓겨나가지고 그 저 앞에 사랑방 차지하시고 그래 그럼 식사를 같이 하겠지 했더니 아니요 다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한 소리가 그러면 뭐 이혼하지 뭐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사냐 내가 이랬더니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이 나이에 뭐 이혼해가지고 뭐 희망이 있냐. 그리고 뭐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해서도 못하겠고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별것만 하면서 이혼 안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게 좀 주저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장로님, 권사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일까요? 예, 저도 아내하고 들어 싸웁니다만은 싸움의 원인은 대부분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 우리 이기심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방향이 새롭게 설정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참된 신앙생활입니다.